이 지난 주간, 이번 주 주간이죠. 그러니까 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의 뉴스를 우리 잘 알죠. 11일 한국일보 일면에 한쪽 벽부터 마구잡이 철거 해놓고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면에 그렇게 나와요. 동아일보에는 철거 건물 무너져 가지고 버스 덮쳐서 9명 그 자리에서 즉사, 8명 중상,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60대 4명, 이런 60대 남성 1명, 여성 4명, 70대 여성 1명,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면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했다 이거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운동선수들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세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안전도 지켜진다. 확고한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안전할 수는 없는 거다. 기본 원칙, 원리를, 근본, 기본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하고 살면 건물이든 삶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예요. 진리. 차량 탑승 시에 안전벨트 매는 거 있잖아요. 이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되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차량 충돌 사고 시에 안전벨트를 맸을 때 사망률이 45%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률은 50%를 낮추고 충격으로는 간 손상은 21%나 낮춰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본 원칙만 지켜도 우리 삶의 50% 정도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그 원리가 어느 날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게으름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깡통 찰 때가 있어요. 게으름이 어떤 건지 너 한번 당해봐. 숨 쉬는 걸 우습게 보면 죽지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지요.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월달 특별히 말씀 교육의 달로 삼고, 특별히 여러 말씀 교육 중에 특별히 신앙의 기본, 이 기본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월 첫 주 지난주에 우리가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검토하면서 당신도 나와 행복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그 기본,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계속 그러지만 그것도 행복의 근거도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행복관이 있겠지만 행복의 근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어떤 것으로 행복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 기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면 나눈 거예요. 나와 같이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당신도 하나님 맡긴 사명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 내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지금 만난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중이고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며 사는 삶을 당신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네 가지 정도의 기본의 행복의 근거를 두고 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죠. 오늘은 기본 우리의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어떤 기본 원칙의 근거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기본이 잘못되니까 내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소유처럼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사건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기본 원칙, 오늘 말씀 같은 나에게 주어진 걸 어떤 기본 원칙의 근거에서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도 또 그걸 말씀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지식 함부로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나에게 잘나고 똑똑한 거 교만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과연 무엇으로 하실까? 여러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느냐, 제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평가된다.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그 기본을 배우자. 그런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여기 본문에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본문에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청지기가 나오는데 주인으로 소개되는 그 어떤 부자로 이게 표현되는 이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완전 무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게 마지막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건 몰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제가 신구약 중에 마지막 부분이야. 아주 마지막 첫 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태초야.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최초의 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이 사실을 가슴 뜨겁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너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내가 주인이 아닌 증거,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닌 증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생김새 여러분이 결정했어? 내 출생일, 나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나올 거야,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날, 어느 날 이제 죽겠죠. 누가 결정하는가 알고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죽을 때 그렇게 내가 애중지했던 것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걸 볼 때도 끝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볼 때. 자, 하나님의 청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참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잠시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맡긴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의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라고 맡은 청지기와 같은 자라는 사실이죠. 여기 말씀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보기보다는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소유는 나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요, 위탁자요, 보관자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 본문의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가 우리다. 우리 자신이다. 근데 여기 청지기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좀 살 수 있는 기본이 좀 더 다져질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보면, 한국말로는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청지기라는 말을 찾아보면 벼슬아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중드는 사람, 머슴, 하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청지기라는 말이 처음 나온,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3장 16절에 나와요. 거기에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말로 써 있고 영어로는 매니저 아니면 룰러, 감독, 지배인 이런 뜻이죠. 집안일을 주인 대신 책임지고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대리자, 재산을 맡은 사람. 역대상 27장 25절 3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쭉 소개됩니다. 왕의 곡간을 맡은 자, 밭과 성읍,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은 자, 포도원을 맡은 자, 포도주와 곡간을 맡은 자, 평야의 뽕나무, 감람나무를 맡은 자, 기름 곡간을 맡은 자, 소떼 양떼를 맡은 자. 맡은 자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로 불렀어요. 맡은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 청지기란 말이 오이코스모스라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 마태복음 20장 8절의 청지기는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일을 위임받은 사람, 보관하는 자. 모든 걸 종합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반 국어사전까지 다 통틀어서 정리해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하인, 관리자, 보관자, 대리자의 뜻인데,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것을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보관하는 자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청지기. 이걸 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반기를 지금 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지금 맞는 이 올 한 해 중간에서 이런 단순한 사실이 정립이 딱 돼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다 주어졌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거야. 이 사실, 이 너무 단순한 거지만 여기에서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거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안 해. 우리 성도들조차도 언제든지 쓰시겠다면 내어드리는 이게 걸려 있어. 사실 주인이 어떤 거 맡겼다가 관리로 맡긴 거 다시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쓰고 싶다면 거기에 쓰면 되는 건데 꽉 움켜쥐고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이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거기 3절에 특별히 1절에 6절에 걸쳐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시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청지기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보내라 그러면 즉시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 몸이 됐든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대기본이요. 근데 이 자리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여기서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나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지금 거스린 거예요. 거스린 거지. 자신의 인기나 욕심을 따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 것 가지고 다른 사람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되잖아.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잘 사용해야 그분이 불쾌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남용하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게 되는 내용도 좀 있지. 여기 해고 통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이죠? 어느 은행의 여직원이 고객의 적금을 갖다가 수억 원을 자기 홈쇼핑하는데 썼어. 그게 들통난 거야. 그리고 해고는 물론이고 지금도 살고 있을 걸 교도소에서. 제가 면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남용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월권행위를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내가 주님 이 월권행위하는 부분이 많은, 남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네 번째, 청지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할 일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2절에서도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 못하리라. 어쨌든 뭐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걸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기본을 지금 세우는데 지금 필요한 말씀을 지금 찍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 우리 청지기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본문의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해고 통고입니다. 까닭인 즉 뭡니까? 철석같이 믿고 신임해서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맡겨진 일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처삼촌 묘를 벌초하면 내가 뭐 쌀도 주고 뭣도 준다고 해놨는데 처삼촌 묘 벌초는 대충 하는 거지. 건성으로 다른 모습을 표현할 때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고 건성으로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실경이 드러난 거예요.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결산하자.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몇 편 봤죠? 새벽에 시편 100 몇 편 봤지? 거기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신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말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셔.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으로 하는 말 따로서 앞에서 하는 말 아부떠는 말 들고 뒤에서 씹는 말 다 알아. 배신하는 말 다 안다 이거지. 생각과도 다 아셔. 아신다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두렵고 또 한편은 위로가 된다고 했죠. 아무도 나의 고난과 충성과 이걸 진실을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남편도 자식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이게 위로가 돼. 근데 내가 부족하게 내가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다 하신다면 두렵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검토하며 생각하면서 중심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잘했든 못했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자. 이 말씀은 호련히 찾아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듣게 될 엄숙한 명령이요. 그런데 올 한 해 다 보내기 전에 한복판 되는 이 6월달에 두 번째 주에 이런 기본 되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점검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하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결산을 표현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명 행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온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지.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끝장나게 했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뱄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김바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요. 아시고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요. 주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찬송가 607장을 우리가 항상 장례식 때도 부르고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때 부르지 말고 이런 6월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면서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이 찬송이 좀 안 부르도록 살기를 기도하고 경성하며 잘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루고 가야지.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사전에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저도 목표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이루고 제가 마지막 다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고백하고 보고하고 바울의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남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 것을 결단하면서 6월을 보내시고 남은 하반기를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이유 막론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근데 청지기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불중한 청지기로 사느냐, 충성된 청지기로 사느냐가 우리 삶의 과제예요. 지금 뭐 좀 살림이 어렵고 안 어렵고 몸이 아프고 덜 아프고 누가 나를 속을 질렀네 이것 갖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더 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한 청지기로 사느냐, 악한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불중한 청지기로 사느냐, 충성된 청지기로 사느냐, 이것이 나의 문제다. 이렇게 좀 수준이 좀 있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먹을 거 네가 다 먹었지, 먹는 것 같고 왜 내 옷을 네가 입어, 또 막 머리 잡고 막 흔들고, 그 너무 그런,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우리 유치한 것 때문에 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일로 우리의 그 귀한 모습을 갖다가 쓰지 말고 이 기본 대원칙에 좀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혜로워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로움을 구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주인의 신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선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믿지요.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야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이게 내가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 산다, 이게 대기본 원칙이야. 선한 청지기로 살되 넣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내가 합리적으로 그걸 잘 관리해야 되니까 지혜롭게, 주인의 신리를, 주님의 신리를 얻기 위해서 선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익으로 유익이 되도록, 그러려면 충성스럽게. 그래서 지혜롭게, 선하고 진실하게, 충성스럽게를 선한 청지기 밑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0절이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나와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중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는 그냥 따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대로 맡았던 종들이 몇 날에 주인 앞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 갑절로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은 게으르고 악하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아내잖아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맡긴다는 축복이죠. 축복의 표현이에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도 아니지,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 평안북도 정주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백사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완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사금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땅 1000평을 바쳤어. 다 팔아서 교회를 완성했어. 그러니까 그 집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선교사님이 백사금의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 백사금은 교회의 사찰로 삼았어. 그 백사금의 아들은 선교사님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선교사님의 인도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의 파커 대학교를 다니게 했어. 졸업을 해. 또 프린턴 신학교를 다니게 했어. 대학교를 졸업했어.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를, 저는 겨우 침례 신학 대학 거기 다녔는데 대단해. 이것만 공부하고.
인문학 박사, 디포대학에서 법학 박사, 연세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지? 너무 많아갖고. 이분이 연세대 총장 그리고 문교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훌륭한 인물이 된 백낙준 저는 박사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놓았던 청지기 정신으로,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충성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그의 아버지 백사겸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다.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난 살겠다고 딱 선언해놓고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주님이 필요하면 내놓겠습니다. 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실력 키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멋있게 시원스럽게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멋있지. 돈도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내가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돈 벌면 얼마나 복이 좋아. 그 건강한 부자도 이런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의 목적을 두고 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버는 것을 갖다가 추하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추하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사죽못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청빈도 중요하지만 청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내가 쓰겠다는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부자 될수록 좋은 거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함을 잊지 맙시다. 이 기본이 되어야, 이 기초가 분명히 정립이 돼야 내 인생이 제대로 서는 거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고 인생을 끝냈을 때도 떳떳하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결정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걸 배우자는 거죠. 오늘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선 주일 성사하는 것부터 시간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11조를 구분한 데서부터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내어드려 보세요. 재능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내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돈만 벌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재능과 은사로서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